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첫 가정 헌신 예배 어느 가정에서 드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엄성욱 권사 가정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엄 권사님 가정 볼 때마다요, 우리 엄 권사님 볼수록 대단해요. 사실 두 딸을 저렇게 거느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동생이 언니 따라서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를 지원하고, 우리 지금 문주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힘든가 보다.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체중이 준 것 같아. 지금 고대 구로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그걸 보고 동생이 따라서 지금 간호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간호계통의 태우 문화라는 걸 제가 조금 압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선후배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주하고 민주가 정말 나이팅게일의 후예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남이라고 김익희 씨 자랑만 하지 말고요. 아까 광희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광희가 좀 죽습디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가정이 계속해서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두 딸이 더 귀하고 이쁘게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아까 특송 끝나고 인사는 수아가 제일 깊이 하더라. 그래서 그 푸마시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회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그 유튜브 방송이 이제 한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풀 버전으로 그 유상범 목사님하고 이상범 전도사님이 합작을 해서 토요일, 주일 새벽 기도를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보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새벽 기도를 댁에서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새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풀 버전으로 녹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봉독부터 10분 찬양, 유 목사님 설교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집에서 새벽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다 왔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나이도 이제 성성한 나이가 됐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성성한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서 사라졌고, 이제 홀로 그들을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기 직전에 선언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택하라. 너희들이 옛날에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온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지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단언적으로 얘기해서 그 중간에 어떤 타협도 없는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택할 것이냐라고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이 반역했을 때 거기서 죽을 것이냐 광야로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돌파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던지를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최후의 결정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신을 믿든지 옛날 애굽 신을 택하든지 하라. 왜? 쭉 보아왔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여호와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쭉 겪어온 여호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런 결정은요, 우리 삶의 순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홍해라고 하는 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는 결정은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그 중간 지점 그 어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간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좌하든지 우하든지 하라.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 결정해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바라봄의 열매다. 선택의 열매.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하느냐. 너희가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그렇게 보이냐 그 선택. 좋게 보이느냐 그 선택.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목사님, 나는 괴로워요. 인생 살기 얼마나 힘든지, 고통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무엇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몰라. 앞이 캄캄합니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가 그 주변에 이제 아마 농촌이었던 모양이에요. 저기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담 쌓아놓은 걸 이렇게 고개 들고 멀리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그 청년들을 덩두리면서 지금 저 소가 왜 고개를 번쩍 쳐들고 저 멀리를 쳐다보고 있지? 그랬더니 청년이 글쎄요, 왜 그럴까요? 웨슬레가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저 소는 저 돌담을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저 돌담을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고개를 들고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지금 눈앞에 절벽이라고 하는 그 담을 뚫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개를 들고 멀리 봐. 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라고. 사실 내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담 같지만 그건 담이 아니야. 우리 인생사에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넘어가거나 돌아가거나 해결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지 그게 우리를 틀어막을 수 있는 절벽 같은 담. 절벽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쌓아놓은 성 같은 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것을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풀려갈 때 그것을 사람들은 담이라고,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대군이요, 사기충천하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데요. 마차 7대가 한꺼번에 성루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이 넓은 성벽입니다. 그 성을 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철기 군대도 아니에요. 강력한 무장을 갖춘 군대도 아니라고요. 그런 군대가 과연 저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냥 광야를 지나서 만났던 대적들은 거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격파했죠. 이
요단을 건너가면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른다. 그냥 이렇게 아무리 땅에 앉아버리자. 아니 돌아갈까? 이런 앞에 있는 요단강을 포함한 여리고와 북방 5왕들의 그 견고한 성이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시편 1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문주가 병원에 가서 이제 2년 차잖아요. 간호사 2년 차. 우리 군대로 말하면 옛날 군대 일병 말년 차입니다. 정말 힘들 때거든요. 아래 위로 치일 때란 말입니다. 그걸 장벽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 간호사의 계급장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날 내가 구로병원의 수간호사가 되리라. 웃지 마라. 믿음을 아멘하면 되는 것이다. 구로병원의 수간호사가 되겠다. 이런 눈을 들어 멀리 보면서요, 지금 내 앞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 내게 어려운 환경들, 이것을 두들겨 쳐 부숴 깨부셔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왜 깨부십니까? 내 눈앞에 사라지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대적을 치우면 다른 대적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 대적을 위로 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면 빠져가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곧장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말입니다,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그리고 좌우가 불안한 길이에요. 그러니 아래를 쳐다보거나 자꾸 좌우를 돌아보면 어지러워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이 폐철로가 하나, 요새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철로가 있는데 거기 밑에 바로 밑으로 이게 강이 흘러. 그러니까 이 다리와 강 사이가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길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떨어져요. 가끔 아이들이 한두 번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뭐 죽는 일은 없지만, 근데 유독 한 아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길을 잘 다녀요. 누구냐 하면, 다른 애들은 다 대충 한 번씩 빠져. 이 아이는 안 빠지는 게 왜냐하면 걔가 배가 볼록 나왔어요. 살이 통통하게 쪄갖고 배가 볼록하게 나오니까 얘가 앞으로 갈 때 여기 밑으로 보면 배가 보이지 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개를 숙여도 밑이 안 보이고 자기 배가 보이니까 어지럽지도 않고 걔는 또르르 뛰어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씬한 아이들은 보니까 바로 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떨어진대요. 우리의 신체의 장애가요, 꼭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꼭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게 만들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냥 곧장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하여서 보고 그것을 그 목표에 이끌려서 곧장 앞으로 직진하게 되면 흔들림이나 어떤 사고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요새 말씀들을 많이 읽으면서 고민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위를 바라본다, 하나님 위를 바라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말은, 그럼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100,000번 하늘 쳐다보니, 여러분 저 하늘 쳐다보세요. 보이나? 미세먼지밖에 안 보이지. 저 하늘을 쳐다볼 때 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계기판 삼아서 그 말씀의 계기판대로 따라가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비행 조종사, 요새는 워낙 오토매틱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비행 조종에 관한 그런 실수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옛날에 초기에 수동으로 비행하면서 비행 훈련이 심했을 때, 그때 비행 훈련을 했던 목사님이 한 경험입니다. 그가 미국 학교에서 비행 조종술을 배우는데요, 비행사 그 교관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감각으로 비행하지 마라. 감각으로 비행하면 이 비행기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계기판들을 보면서 계기판을 믿고 조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당신의 감에 의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면 비행기가 당신을 죽일 것이고, 여기 있는 계기판들을 무시하고 당신이 하면은 당신은 이 비행기는 추락한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단독 야간 비행을 나가서 떴는데요, 구름 속으로 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옆으로 휙 기우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수동으로 자리 잡은 비행기를 바로 세웠다고 하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거꾸로 비행기가 가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계기판에 맞춰서 조종관을 움직였을 때 그 위치를 탈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확한 계기판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가야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틀린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딱 접고, 우리에게서 가장 무서운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에는 이 말씀은 적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적용의 여부와 실천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데서 가장 큰 신앙의 오류를 갖고 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아주 문자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해석할 적에 이 진보스럽게 개방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명 자유주의 해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면 어떡할래요? 그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할 수 있거든, 문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 문맥 그대로 할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편의와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대하고 말씀을 임의로 만들어 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서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남을 격려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는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느니라.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119편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요,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거나 하면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과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틈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요,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든지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그 결정은 여러분이 눈을 열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이 말씀에 나를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영적인 태도입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은 장 10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말씀은요, 우리에게 나침판처럼, 비행기 계기판처럼 우리 인생의 비행기, 우리 인생의 차에 정확한 계기판이 돼서 우리의 속도와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일러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읽고 말씀에 큐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나침판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요, 어떤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매일 그 곁에 가서 구해야 하고 온갖 지극정성을 다 했는데 이 여자가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가 꺾인 그 여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그러니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그 애인, 그 여자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를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 앞에서 그 편지를 주저리 다 읽습니다. 거기에는 보고 싶었다는 내용, 사랑한다는 내용, 막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앉아있던 여자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 별 바보 거지 같은 것을 다 보내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다 나 보고 싶다는 얘기고 나와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고 나를 통해서 그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남자가 편지를 읽다가 맞아요. 그 편지 집어치우라고 내가 지금 옆에 앉았잖아. 그렇게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가 옆에 앉아있는데 왜 그 앞에서 편지를 읽고 앉았냐는 거지.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쿵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앞에 옆에 앉아 계시는데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야, 그만 나에 대해서 얘기해. 내 옆에 앉았는데 왜 자꾸 그러냐? 지금 나는 너와 대화하러 왔고, 나는 너와 이 실질적인 어떤 커뮤니케이터를 하기 왔는데 너는 계속 나를 보고 싶다. 아니, 지금 내가 앞에 있다니까. 지금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있다니까. 근데 너는 왜 계속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신 그 주님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봐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라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나 절로 갈래요. 가버렸습니다. 기름진 땅을 골라서 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롯이 골라간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게 한 동서남북의 땅을 보라는 겁니다.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대로 선행하고 서 있는 그 종이, 그 백성이, 그 성도가 우선은 다 빼앗긴 것 같고 우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지만 다 내어주고 난 다음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에게 야, 아니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 이거 다 너에게 줄 거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러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뭡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보시는 분이죠. 스데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질 때요,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프면요,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픈 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솝우화의 유명한 얘기 나오죠. 꼬마가 개구리에게 돌을 퐁퐁 던지고 있으니까 나이든 개구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야 임마 던지지 마. 니는 장난이지만 우리는 죽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툭툭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사람이 맞아 죽는 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앞에 이 사람들은요, 작심을 하고 죽이려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는 돌의 아픔보다 그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스데반의 아픔이 더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가 있어요. 거기 당신이 앉으셔야 하거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돌 얻어맞고 있는 당신의 종 스데반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스데반아, 염려 말고 오라. 스데반아,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환해졌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에게 돌치는 저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대신하여 갚을 것이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스데반의 순교에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엄성욱 권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수요 예배 설교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헌신 예배 때, 특히 가정 헌신 예배 때 가정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엄 권사님 가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간에 설 때,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돌에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돌을 치는 자는 죽이는 자의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돌을 던지지만 돌을 얻어맞는 스데반은 환한 광채 가운데서 주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생애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작은 선택, 큰 선택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말은 무엇일까?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내게 말씀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그 말씀에 늘 말씀드린 이 말씀은 기록된 문자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자랑할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말이 그겁니다. 뭘로 결정할래?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나와 내 집은 오직 말씀을 택할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 이 검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건함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가 계속되고 가정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신을 섬기고 이런저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 지금부터 어떤 결정의 순간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십시오. 내가 말씀의 열매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많이 보유하게 하십시오.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고 그 하늘의 복이 오늘 이 땅에 나를 넉넉하게 하는 주의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